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지키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신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아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의 영광 온 땅 덮을 때까지 주의 영광 우리는 일어나서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왕이시라.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출애굽 후 처음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였던 것 같이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 평강과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음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자아로 닫혀있는 육신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서 지내온 저희 자신을 보게 해주십니다.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라 위의 것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나의 자아를 따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기에 저희로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자로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섬기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나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각 가정의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재단이 다시금 건축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하심이 우리 가정 안에 흐르고 있기에 우리의 가족 간에도 서로 아낌없이 사랑과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며 힘이 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절망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주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인내함으로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진리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신앙보다 성공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강하고 순결하여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와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작고 연약한 아이들이지만 내일의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날의 리더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왔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듯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지나왔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더 이상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명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찬양하며 담대히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5월 21일부터 3일간의 교단 탈퇴 과정의 마지막 수순을 밟습니다. 뉴저지연의 교단 탈퇴 투표 과정을 위해 온 성도가 세일의 333 기도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첫날부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대의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사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져주시옵고 UMC에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하심을 덮어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것 같이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걸어온 쉽지 않은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탈퇴 과정의 길에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가 가야 할 진로를 택하는 투표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도록 인도하시며 자신의 소견을 쫓아 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 되어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영적 상황과 방해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들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앞에 능치 못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에클레시아 찬양팀과 주영광 찬양대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사 입술 벌려 찬양할 때 가사 한 절 한 절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깊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연락되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백스님 담임 목사님을 권능과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교만을 씻어주셨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역사하사 겸손히 예수님을 본받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고국과 세계 모든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목회자가 주님과의 첫사랑과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여 영원 사랑과 복음 전파에 온전히 헌신하며 매 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끊어진 시대에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구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2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실 만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대한 상처나 아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좀 젊어지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시죠? 하지만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젊은 게 좋지만, 좋은 것 같지만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런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한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후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누가 크냐? 거기에 그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더 큰 자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가기는커녕 들어갈 수 없다.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돌이킨다는 단어를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라고 번역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너희가 변화되어 라고 바꾸고 있어요. NIV 성경은 unless you change, 또 NASB 성경을 보면 unless you are converted,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는, 이 모양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이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수에도 기수되지 않는, 포함되지 않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누가 큰 자냐 이거 지금 관심하고 묻고 있는 건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보고 저 꼬마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당혹스러웠을까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스스로를 이 말씀은 우리랑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고 거부하는 일들은 없나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건 요즘에 예수님께서 요즘 애들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야. 요즘 애들이 어때요? 영악하기가 그지없잖아요. 요즘 애들을 경험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절대로 못하셔 라고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른인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틀린 것 같네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이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른들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입니다. 어른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보는 TV를 보면서 배웁니다. 아, 어느 때 웃어야 되는구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럴 때 저렇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를 배우고 있는 것이죠.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점점 어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애어른. 분명히 애인데 하는 짓을 보면 어른 같아요. 여러분, 그게 칭찬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점잖다는 말을 많이 듣고 컸습니다.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좀 머리가 크고 나니까 그게 칭찬이 아니더라고요. 젊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받침은 다른 뜻이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어린아이 같이 돼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재촉합니다. 너 언제 크냐? 좀 빨리빨리 커라. 어른이 되라고 재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제자들 말고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우리 거라고 하셔. 환호성을 치지 않았을까요? 어른들에게는 소외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야. 천국은 너희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니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복잡하게 꼬아서 듣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른들은요, 일단 의심해요. 친절을 베풀어줘도요, 왜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주지? 저 뭐 속에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에 관심하지 못하고 자신들 중에 누가 큰 자냐라고 관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그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로 크게 여겨주기를 기대하느냐?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요, 성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높아지면 된다라고 그것이 승자가 모든 게 합리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떨어뜨려야만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치열한 사회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떵떵거릴 수 있는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춰야 하지만 천국에서는 남을 높여주고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크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을 넘어가는 하늘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행동도 심플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요, 아이들은 빨리 받아들여요. 어떤 잘못을 하면 금방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리저리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용서를 받으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듯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금방 또 친해지지 않습니까? 빨리 관계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들 아닌가요? 반면에 어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생각이 많고 복잡합니다.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선뜻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체면도 있으니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심지어 용서를 받고 난 후에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좀처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변에서 보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쉽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받아들일 만큼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소자들에 대한 책임을 또한 묻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좀 심한 말씀이죠. 지금 어린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렇게 빠져 죽으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대할 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대한 죄라는 사실을 각성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쉽게 생각할 만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린 소자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아이들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의 존재를 과연 우리는 의식하고 있느냐? 말하며 행동할 때 내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말을 듣는지, 무엇을 보는지 신경 쓰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애들이 뭘 알아? 여러분, 다 압니다. 다 듣고 있어요. 영어권의 아이들이지만요, 필요한 건 다 골라서 듣더라고요. 내가 한 말이나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관심도 두지 않아요. 작은 사람이니까, 힘없는 사람이니까, 보잘것없는 존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함부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시하는 거죠. 가벼운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인데 어찌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혹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무시하고 있다면, 그래서 어린아이의 한 영혼을 우리가 실족해 하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4절에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돌이켰어야 되죠. 생각을 바꿨어야 되죠.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1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안수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애들을 데리고 와? 막은 거죠.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이들을 꾸짖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공터에서요, 어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보면은 꼭 약장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약장사들이 뭐라 그래요? 다 오라고 그러는데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와라. 얘들아 와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21세기에 우리의 예배 형태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각각 나이가 다 구분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실은 없어요. 그런데 20세기의 기독교 교회의 실패 원인은 이 공동체를 나눠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있으면요, 불편하죠. 애기 울음소리도 들리고 뭐 떠들기도 하고 심지어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방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자녀들과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애기 엄마들이 저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애기가 울까 봐. 여러분,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닐까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불편해도 우리 교회 공간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이후로도 이 시대의 젊은 세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대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시는 우리 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어린아이들을 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권한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스스로 높다고 여기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제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낮아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소중함을 관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더 주목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이, 학력, 지위, 재산, 경력 등등 우리가 내세우는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왜 대형차를 사야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 식당에 가면요, 큰 차를 타고 가면 사장님 그래요. 근데 작은 차를 타고 가면 아저씨 저기다가 차 파킹하세요 그런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새로운 교회들이 들어올 때 뭔가 치장을 잘하고 들어오면 여기 앉으세요. 만약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온다면 당신은 저기 앉으시오 한다면 그게 어찌 교회에 있느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애들은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을 있고 없음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부목사로 한국에서 섬길 때의 경험입니다. 남선교회 수련회로 기억이 됩니다만 가족들이 함께 가다 보니까 꽤 많은 수가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마을에 가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여름 시즌이었으니까 이제 강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서 담당 책임자로 인솔 책임자로 갔던 저와 또 몇몇 부모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안전을 지켜보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동네 아이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약간 좀 모자라 보이는 아이인데 여자아이였는데 우리 애들이랑 자꾸 어울리는 겁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해코지 할까 봐. 그래서 저도 그렇고 몇몇 부모들이 그 동네 아이를 와칭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애들이요,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어른의 시선으로 볼 때는 우리 아이들 해코지 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게 바라봤는데 우리들의 착각인 거죠. 아이들은 겉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행복하게 뛰어놀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정도의 상황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지 말아야 되는 걸 알았다면 어린아이들을 품어야지. 제자들이 돌이켰을까요? 아니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당하실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직후의 일입니다.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구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주의 나라에서 내 이 두 아들 한 녀석은 주의 오른편에, 한 녀석은 주의 왼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국무장관, 재무부 장관 이런 거 시켜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게 뭔지 아느냐? 이거 쉬운 일 아니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친구들이요,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10 제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0 제자도 다 분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들이 뭔데 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우리가 차지해야지. 제자들 모두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서비스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서브하는 게 예배가 되어야지 누가 나를 좀 서브해 주시오 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를 관심해야지, 여러분, 내가 만약 조금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있다면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토리키제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야 누가 좀 더 크냐를 따질 수 있지만 우리가 보면 우스운 이야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 누가 크냐를 가지고 쟁론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어찌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겠습니까? 고대 철학자인 세네카는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팩트와 트루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논리가 필요하지만 진실을 말할 때는 복잡하지 않고 거창하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적게 꾸몄을 때 설득력이 있고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의 언어는 단순하다. 여러분, 진실은 단순한 거예요. 하물며 진리신 주님은 명료해야 하지 않습니까?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문제는 흑백 논리의 차원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단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어린아이들처럼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한번 믿어 보십시다.
우리 모두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관심하고 투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생명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 존중히 여기는 교회, 또 그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우리가 감사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건만, 그러나 돌이켜보니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후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어 천국에 모두 들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